우리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 아침, 우리 완전하신 주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
인정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가리우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아버지가 탐하며 나아가는
사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말씀 따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아버지를 거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비추는 시간을 마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보며 경험하며 들으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 가운데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주님 주신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일평생이 주님을 그렇게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하게 하시고 비추게 하시고 반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며 또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영을 허락하셔서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가장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밤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혀를 그으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리라. 그들의 말이 기번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틀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얼마나 무섭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루도 천년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징적인 행동들,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내용들은 어느 한순간에만 잠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1년 정도 넘게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에스겔이요. 이 에스겔은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를 보면 순간 이동을 하는 그런 능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의 몸이 공중부양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고향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몸이 이곳에 있지만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든지 가족들이 있는 고국 대한민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타이밍이 아쉬울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에서 본 그 환상의 내용은 고향집을 방문하는 어떤 기쁨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다양한 곳을 보게 하시면서 가증하고 아주 이 악한 장면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입구에서부터 거대한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입구에서부터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70명의 장로들이 우상 앞에서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향로를 피우고 있죠. 마치 이집트의 신들과 같은 곤충, 짐승,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런 우상들을 사방의 벽화로 그려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본 것이죠. 어둠 속에서 우상에 빠져 헤매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다른 신들을 좀 섬기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섬기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2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역겹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봤던 우상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폭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 예루살렘에서 분노하시고 멸망시키는 이유를 에스겔에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 둘, 셋이고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것을 세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은 바로 여기까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참혹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우리들의 마음속인데 우리들은 여러 우상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사방에 모셔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것이 나의 삶을 좀 채워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스펙을 쌓아가는데 혈안이 되고 거기에 온 우리의 삶을 바치고 안정된 삶, 여러 가지를 내 인생의 방패로 삼고 그런 의지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6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6 천사의 심판은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성전이 있는 곳, 성전이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헛된 맹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엾게도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치기 위해서 6천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사실들을 들으면서 땅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주님이 다 직접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남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머리끝까지 분노하셨고 이제는 제로 톨러런스,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을 무시하시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 가운데도 에스겔보다도 더 먼저 이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와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그 모두를 멸하지 않고 남겨주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들을 천사를 통해서 이마의 표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구별하셨습니다. 이마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남은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와 바벨론의 이 총공격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약속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죄를 분별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성전에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들은 없는가, 다른 신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악하게 응답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바로 무엇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가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다른 데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여기저기 기웃기 하려고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나를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시험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서 좀 더 쉽게 편하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들, 그 유혹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인내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씨름하면 장차 올 큰 시험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나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보았으니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안심하게 됐겠죠. 그러나 안심하기는 좀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뜰문 쪽으로 또
성읍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성전이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가운데 올라가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이 없고 그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익숙한 대로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 했다, 그러니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과 관계는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충만하지 않은 채로 그 행위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제 성전은요, 심판받아 시체로 가득한 부정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거기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얘기해왔던 것이지만 그동안 한국교회, 또 우리가 디아스포라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교회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 왔습니다. 건물이 크면 큰 교회, 안정된 교회라고 말하고 그렇게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되구나, 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든지 성막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던 거룩한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택한 백성들,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번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거기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던 공동체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오늘 이제 우리는 홈리스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으니 참 감사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또한 당연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가 우리의 소유이든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든지, 그곳이 안정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이 어디든지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지는 게 죄는 아니겠죠. 그죠? 성전, 성막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허울뿐인 성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미신으로 여기고 부적처럼 여기고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시편 51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안정된 거처에서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드린 갖추어진 예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상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예루살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외형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어떤 영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상한 심령,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도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거품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다 모두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 진실된 믿음과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노를 바라실 때 그 노를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영광과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 가운데 심판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거역하는 유다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평화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찾아가고 다른 어느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헤매이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어둠과 죽음뿐이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고 끓는 가마솥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지 유다가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시기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역하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다수를 포로로 보내셨죠.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남겨두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같지만 나라 잃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계획이 주님께는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자로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릇터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치된 마음, 새 영을 넣어주셔서 온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사실 이번 특세 기간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인 세 번역으로 우리 힘차게 큰 목소리로 함께
19절과 20절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시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며 아버지 의무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 나도 먼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심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에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외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들 가운데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통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없이 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이제 곧 임할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회복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사로잡혀지는 귀한 시간들을 이 시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진정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우리 가운데 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죄로 잠긴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짓밟힐 수밖에 없고 시체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우리가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이 어디 곳이든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힘써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자복종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릴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본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일들 앞에 본이 되는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 속한 권속들과 리더십들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섬김의 자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모여있는 이 온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건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 그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은혜 시간들을 아버지 충만함에 누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례를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나가며 실천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마다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나누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소아시의 7교회를 생각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아버지 열정을 다했던 교회들도 아버지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던 아버지 교회들마저도 그 촛대가 옮겨진 일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금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그 영적인 불빛과 그 촛대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가운데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소생하는 귀한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들 앞에 쓰임받는 우리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을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아버지 주님께 오래 가신 일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섬길 때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섬길 때 아버지 주여 그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회와 목회 협력팀과 정원지기를 세우시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모든 영적인 리더십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움직이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아버지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